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 전사입니다. 예, 전사님은 혹시 우표가 붙은 편지 최근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제 최신입니까? 언제가? 우표 붙은 거는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요즘은 뭐 거의 손편지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메일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기가 편한 시대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교과방송 하면서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직접 손편지 우표를 딱 붙여서 보내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통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통 받았는데요. 멀리 미국 테네시주에 계신 우리 홍문화 장로님과 김청자 집사님 네 분께서 저희 방송국에 직접 우표를 딱 붙이셔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내용은 매주 교과 공부를 할 때마다 CBN 코리아의 교과 해설이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방송국이 잘 극복하고 힘내라고 전파 선교 후원금과 함께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계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또 테네시주 인근 모든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올 한 해도 더욱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거나 기쁨이 있으시거든 저희 방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행복을 같이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www.cbnkorea.com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번 교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구입하신 물건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혹시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구입하신 것 중에 가장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 얼마 전에 15,000원 주고 신발 하나 샀는데 전 그게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아니 뭐 최근에 제가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최근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태블릿인데요. 이거 지금 새 거시군요. 중고입니다. 중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사신 거군요. 네, 새로 산 겁니다. 어쩐지 전에는 원고 보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이패드 보고 하시길래. 그럼요. 이제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이걸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원래 아이패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팔고 중고로 팔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코로나 지원금 받은 거 합쳐서, 그리고 저의 한 달 근근히 들어오는 용돈을 보태서 중고 장터에서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적지 않은 저에게 있어서 거금을 주고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거를 사기 위해서 아끼고 모았다가 샀을 때 기쁨은 정말 좋죠. 이거 얼마나 두근두근 제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더군다나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도 쓰시고 또 설교할 때도 쓰시고 공부할 때도 요긴하게 쓰실 테니까. 그럼요. 그러려고 산 거죠. 이게. 다른 거 하려고 산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산 거니까. 예. 갑자기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산 아이패드를 제가 이렇게 막 굴릴까요? 아니면은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다룰까요? 지금 딱 봐도 너무 조심스럽게 보는데요. 사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필름 붙이기 그리고 케이스 씌우기였습니다. 이 거금을 주고 산 아이패드에 기스가 나거나 찍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구입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책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참미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돈 없이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죠? 뭔지 몰라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제목이 굉장히 물음표를 던져주는 질문인데요. 먼저 기억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목이 일단 돈 없이 살아. 난해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일단 산다라는 이 산다는 개념 자체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뭔가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돈이 없으면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돈 없이 살아. 이게 무슨 말인가? 기억절에 잠깐 다시 보면은 이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상인가요? 신용 후불 신용카드 이제 카드니까 네,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돈이 없이 무언가를 얻는 건 사실 그냥 가져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돈 없이 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 없이 사라는 이렇게 사가라는 게 뭐냐면은 네.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예요. 이런 거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일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고 뭐 이렇게 돈을 주면 또 불안하니까 아예 가게집에 미리 어머니께서 다 지불해 놓으세요.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 아이가 오면 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 먹긴 하는데 엄마 이름으로 사 먹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죠. 이미 다 지불하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저희가 지난 교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제불능은 우리였잖아요. 그렇죠? 구제불능은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주시는 거고 그 값없는 용서를 이제 돈 없이 사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는 말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는 없죠. 맞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작은 것도 얻으려면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물며 목숨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이미 어떤 대가를 치른 결과물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공부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을 지불한 엄청난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위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값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것이 선물로 이제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값없이 혹은 공짜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그것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게, 가치가 좀 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공짜로 생긴 건데 뭐 이거 뭐 그냥 받은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낭비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가치를 모를 때. 그렇죠. 공짜로 생겼으니까 좀 생각하기에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가치가 없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이미 지불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서지는 돈 없이 살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TV에서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병원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신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장. 네. 또 한 사람은 망막,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5사람이 나왔는데 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거죠. 이식만을 바라보고.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서약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5사람한테. 그리고 이식 수술을 받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5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까? 값어치 없게 살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뜻있고 의미 있게 자기에게 희생해서 준 그 사람 몫까지 살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죽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근데 그것을 거저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요 소지는 높은 생각, 높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치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신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 기억절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사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계획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 49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 한마디로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다른 방법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행동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하셔서 가득히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비한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높은 생각, 높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그 봤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예전에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5만 5천 명이 사상자를 냈던 엄청난 지진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은 9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랑 자기가 건물 잔해에 꼈어요. 근데 2주 동안 거기 있다가 구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너무 무서워서, 이 아이가 꼬마애였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곁에 기대가지고 무섭다는 말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마르다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목마르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입술에 촉촉한 물 같은 게 느껴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건물 잔해에 자기 손가락을 긋고 피를 내서 그 아이 입술에 피를 넣어줘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구조받을 거라고 용기를 준 겁니다. 이 엄마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피 흘림 덕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자기가 측량하려고 해도, 흉내내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높은 길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금식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좀 그 기억들이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그리고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58장 3절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일한 금식인 속죄일의 금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58장 1절에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속죄일 열흘 전에 울려 퍼졌던 이 쇼파를, 이 양뿔 나팔의 소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속죄일은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은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매 50년째 이 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희년의 해방을 가리키는 이 해방이 시작되는 무한한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마땅히 또 죄를 졌는데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풀어준다면 그날은
저한테는 잔칫날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목사님께 기쁘고 행복한 잔칫날이 날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날에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금식을 했어야 됐던 거죠. 야, 근데 그런 날 금식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기쁜 날인데. 너무 기쁜 네. 날인데. 기쁜 날 잔치 벌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날은 마시고 먹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네. 참 예. 어려운 금식이 됐겠네요. 뭐 그렇겠죠. 이제 하여튼간 이 금식은 이 감사와 이제 충성의 금식,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금식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예,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건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이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그 금식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음. 이 마음속의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 동기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잘 모르지만 행동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내면을 아시는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이 얘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서 혹은 계산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같은 행동이어도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도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네, 그렇죠. 사기꾼들도 엄청 잘해주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금식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과책 15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그들의 경건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결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를 세우고자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사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금식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고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모든 순간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서지는 금식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지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식이 왜 필요한가? 지금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뭔가 잘못된 꺼리낌이 있거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식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거칠애적인 신앙 모습을 매우 책망하셨죠. 지금은 신랑이 가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는 외면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금식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사야 58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화요일 소지에 이어서 이제 수요일 소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자아 부정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58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줄인 자들에게 그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아 부정의 행위,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일들을 위한 그런 갈망 때문에 금식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는 완전히 목적이 위반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어떤 이런 틀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행위, 형식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강했던 것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적인 의식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충실히 회당에 가셔서 당시에 예배에 참여하셨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의식에 대한 주님의 충성심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치유와 먹이심과 용서의 행동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의 옷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나요? 잠시만요. 그렇게 예, 형식으로. 마치 그 예수님의 옷이 뭔가 기적이 일으키는 줄 알고. 그렇죠. 예.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권세고 또 그분의 권능이고 능력인데 마치 그 예수님의 옷이 뭐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이죠. 그럼 맞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셨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자 최선을 그리고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그 어떤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금식,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교회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도 중요하고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죠. 이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양쪽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편향된 어떤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엄격히 쉬는 것 역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혼자서 실천하기에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로 생각되고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도 사실은 함께라면은 그 힘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함께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게 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금식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하셨는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앞두시고 금식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죄인들하고는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정신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진짜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무수한 재물로 나를 찾아오지만 마당만 밟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억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 헐벗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셨거든요.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 투쟁하는 모습과 같은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설교가 그런 유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순서할 때도 그렇죠. 우리의 재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러지 않았나.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매년 맞이하는 속죄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절기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라고 다른 원칙이나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제칠의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일이 금지되고 쉼과 안식의 정신, 거룩한 안식일로서 똑같이 지켜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속죄일의 속죄와 휴식의 원칙은 제7일 안식일, 일반적인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에서 이제 세 가지 주요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교과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아부정, 둘째로는 사회적인 돌봄, 셋째로는 안식일, 이렇게 이 세 가지 주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자아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먼저 선행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부분 자아 부정,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회적인 돌봄은 매우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만큼은 이 안식일을 세상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과 유익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 오기는 하는데 교회가 마치고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여전히 그 안식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성하게 된 마음이 드네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자아를 부정하고 사회적인 돌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금식을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교과의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만약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종들도 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을 그들이 기다리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삶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소극적이었다, 수동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런 말씀이 이제 158페이지 교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네. 나만 행복한 안식일이 아닌 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행복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받으면 좋아하니까 줘야죠. 네, 이제 뭐 세상에 나눠줘야 줘야죠.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있어야 주지. 우리는 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없이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죠. 따뜻한 미소,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봉사들. 네,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기도 해요. 이게 그냥 막 떠오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실천 사항들을 막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게 편안하고 쉼이 있는 안식일이 너무 잘 회복됐어요. 뭐 때문에 회복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와야 되니까 혹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들으니까 안식일이 너무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이 재림 교인들에게는 막 편안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막 적응이 되는 거죠. 근데 편안해서만 안 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이런 안식일에 적응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변의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행복한 안식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TV를 보면서 그 행복 냉장고. 옛날에 했던. 예, 요즘도 계속 요즘도 하는데 예, 자기가 좀 나누고 싶으면 그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죠. 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냉장고를 보면서 야 저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도 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방역 대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면은 현 시대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을 찾아서 봉사를 찾아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림 신문에 보니까는 마스크도 만들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많이들 하시죠, 네. 봉사들. 네,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옛날만큼 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될 것 또 같아요. 뭐가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또 이제 네.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사랑은 아이디어를 낳고요.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됐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일이 안식일에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봉사하는 거 이거 일하는 거니까 못해, 이거 힘든 일이니까 못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일이니까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이날은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간략하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 귀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값이 나가지 않아서 선물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선물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그 어떤 신비보다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이런 높은 생각, 인간과는 다른 생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여 종교적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약한 자를 돌보고 굶주리고 아픈 자들에게 먹을 것과 치유함을 주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면 결코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렵고 함께하는 것이 어렵고 위축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찾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봉사를 찾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구원이라는 크고 값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충성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을,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안내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관찰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긴 나무젓가락을 개미 집에 놓고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큰 재앙을 만났을 때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불을 처음 발견한 개미가 불이 다가오자 먼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미가 자신을 불 속에 던지고 그 다음 개미가 또 불 속에 던지자 어느새 조금씩 개미들이 불 속에 던져질 때마다 불이 꺼져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개미의 몸속에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불을 끄는 소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먼저 던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작은 이익과 손해에도 배신과 아첨을 밥 먹듯 하는 세상인데, 이런 하찮게 여겨지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